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유명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팔복, 산산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그 생각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블레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내적인 변화와 성품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 성품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 블레싱으로 우리에게 주셔야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그 증거로 가지고 있는 복이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갈망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정말 원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블레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블레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많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복되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삶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슬픔에 사로잡혀 있고 또 아픔과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 진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면 교회 나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기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눈물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애통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기서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서러움, 복받침 이런 것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애통함은 깨달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깨달음이냐? 다윗의 눈물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왕자를 차지했다가 다윗의 군사에게 죽임을 당한 아들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 나의 아들, 나의 아들. 눈물을 흘리죠. 다윗이 얼마나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전쟁에서 승리했던 군사들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무안한 마음이 들 만큼 다윗은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다윗의 눈물에는 후회도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로 살지 못했던, 좋은 왕이 되지 못했던 이런 후회와 회한의 눈물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슬픔도 있고 비통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애통함의 눈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면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애통의 눈물이 바로 이 다윗의 눈물입니다. 감정적인 슬픔의 발산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그 깨달음은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그 죄가 보이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괴롭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고통스럽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까지도 애통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깨닫게 됩니까?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도덕심과 윤리적인 감각이 고조될 때 우리는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고치될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더해. 그래도 난 나은 편이야 라고 끊임없이 옆을 쳐다보면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존재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바로 보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은 윤리와 도덕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보여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정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갈급해지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 가슴 벅차오는 순간으로 변해가면 갑자기 내가 보기 원하지 않는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성숙이란 무엇이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죄악들이 끔찍하게 크게 심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그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갈급하게 붙들고 그 붙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이고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몹시 슬프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하면 내가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의 내면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욕심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 불순종을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저 사기꾼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왔지만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가슴을 치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세리였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는 성전에 들어왔지만 가슴만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실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삽니다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에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복된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싶은데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잊고 사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집중하게 되는 거죠. 찬양을 하면서 주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두운 곳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조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드러나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니 세리는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로 인해서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이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누가 보일까요? 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나의 가면 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떠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대견하시죠? 저는 저런 불의의 인간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다음에 올 때는 저 세리 같은 인간들이 오지 않는 시간을 선택해서 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집중이 안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대속죄일에 1번 금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슈퍼 종교인인 것을 과시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눈물을 흘릴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자신이 경멸하고 있는 죄인들의 죄, 세리의 죄, 그들의 죄악보다 더 심각하고 악한 것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애통하는 마음이 블레싱이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애통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도 저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죄악이 심각하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 만큼 이거는 엄청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아파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애통함의 눈물 없이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애통함 없이 정말 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공감이 되는 한 가지 고민을 나눕니다. 그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것들, 그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주를 슬프게 하는 일들은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셨을 겁니다. 은혜를 누리면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정작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해야 할 일들은 오히려 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수도 없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가 그렇게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흘렸던 눈물은 그를 회개케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장이 끝난 다음에, 로마서 7장이 끝난 다음에 8장에 딱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죄악을 붙들고 괴로워하면서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 애통함의 눈물을 흘린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 그에게 위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서이고 자유이고 해방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애통함과 회개함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용서와 해방과 정죄함이 없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면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는 한국 교회의 부흥 시대 때 은혜를 받고 목회자로 헌신해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배울 때 찬양을 하면 이렇게 눈물이 많이 흘리던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었냐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리고 막 무릎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그때는 막 부흥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옛날에 생각났던 죄들 그냥 꼼꼼하게 다 기억하라 그래서 옛날에 막 다 기억하고 또 부르고 혼자 기도할 때 막 죄악을 쏟아놓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이렇게 부흥회 할 때마다 회개하라 그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교회가 텅텅 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죄를 심각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 메시지를 외칠 때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에요. 세계 교회는 그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죄 얘기하면 안 된다, 잘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 뭐든지 복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위로해야 된다 얘기하면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캠퍼스 가면 복음률이 뭐 97%, 98%는 넌 크리스찬이라면서요. 2%, 3%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우리의 죄를 향해서 심각하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죄라는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죄 앞에서 애통함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첫째 반응은 부인하는 사람, 부정하는 것. 나는 죄인이 아니다. 바리새파 사람 나만큼만 해보라 그래. 그래도 나는 나은 거야. 또 다른 반응은 절망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났다. 난 죽었다.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용없다. 나는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나를 구출해 줄 수 없다. 이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류예요. 또 어떤 분들은 공감은 하지만 그렇구나. 죄가 나에게 있어서 심각하구나.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역시 부족하구나. 열심히 해야지.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모태신자들 이런 분들은 공감은 하지만 그 문제를 내가 더 열심히 교회를 참석함으로 열심히 봉사함으로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도 은혜도 아니에요. 좋은 종교 생활일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결정은 영적인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공감하고 인정하고 그 대가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통감하고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인정하고 나에게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탕자가 자기가 했던 일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 죄를 괴로워하는 마음을 품고 공감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어떻게 죄를 괴로워하는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블레싱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실수라고 부르지 않고 죄를 죄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해요. 죄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죄를 판단하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죄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해요.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의 긴박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거부해야 해요.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애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태만을 주의해야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한번 시작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매일 체프를 드리거든요. 매일 체프를 드리는 1시간 동안 체프를 드리는데 체프이 끝날 때가 돼서 교수님이 이제 축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는데 어떤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제 예언의 은사인 거죠. 보통 그런 거를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축도를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하면서 축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다른 학생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학생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때 어느 정도로 강팍해져 있었냐면 저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라고 누가 소리 질렀던 생각만 나지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나요. 3번 계속 반복하면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빨리 상황을 정리를 하고 클래스로 돌아가야 되니까 축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누가 보아도 지금 이 상황이 범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수님께서 옆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기다려보자라고 이제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씀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뭐 컨닝했던 죄, 음란한 죄, 도둑질했던 죄, 거짓말했던 죄 이런 죄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물에 콧물에 온 막 채플이 성령의 불도가니로 가득했고 총장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들어와서 모든 클래스는 캔슬한다. 그리고 다 채플 떠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까지 채플에 머물러 있는다. 채플 시간이 되면 땡땡이 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땡땡이 쳤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채플로 다 몰려들기 시작하고 8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찔르시는데,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지금 하지 않아도, 지금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피해가지 않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바로 그때 반응하는 것이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블레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죠. 이번 주에 힐링 캠프를 진행하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좀 특별한 환경 속에서 3일 동안 있다 왔잖아요.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선교사님들, 정말 최고의 헌신자들을 섬기면서 보내왔기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센시티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울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어떡하지?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 때문에 울지 못하고 내가 나를 향해서 울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야 되는데 울 수 없는 애통함이, 울어야 하는 애통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막 마음의 경계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에게 눈물을 다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애통해야 하는데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면서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슴을 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가슴을 치고 애통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다른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데 부족한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느낄 수 있고 예수님처럼 눈물 흘릴 수 있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데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왜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당연히 흘려야 될 애통하는 눈물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나를 보고 애통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눈물이 회복되면 예수님의 다른 눈물도 회복되는 겁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왜 오셨을까요?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루살렘 땅이 언젠가는 이방인의 불신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의 발에 밟혀서 다 무너져 내려갈 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강남역을 걸으시면서, 여러분이 직장 주변을 걸으시면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슈들을 놓고 불안해하고 하는 분단된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안 흘릴 때도 있고. 저는 라오스 땅에서 라오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좀 돌아보고 싶었는데 다 비공개적으로 숨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선교사라고 표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4명이 움직이는데 이게 큰 버스들이 거기에 도착을 하면 이제 마을의 준비 이장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감시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돌아볼 수 없다면 라오스 교회에 가서 좀 예배하고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자매님 간증해 주신 대로 정부가 인정한 교회가 4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라오스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라오스 땅을 위해서 제가 진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한 선교사님 손자의 간증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한국을 찾아줬던 선교사님의 손자인데, 이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할아버님이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자기 할아버지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자라셨던 거예요. 근데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놓고 그 선교사를 보냈던 후방 교회가 조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가본 적도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초창기에 선교사를 조선에 파송했던 미국 교회에서는요, 한국에 대한 책이 없었대요. 하버드 대학교에 조선에 대한 책이 4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조선에 대한 책을 펴놓고 그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다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존도 종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선교 위험 국가라고 선교본부에서는 이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땅에 들어가 계신데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눈물 어린 기도를 기억하고 저희들에게 너희 나라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인 줄 아느냐라고 도전하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서 그런 눈물을 흘렸던 걸까요? 우리 팀들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오스 땅을 밟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부패성 때문인데, 나는 그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다른 눈물까지 흘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는 서울드림교회가 서울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 열방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눈물도 흘리십니다. 긍휼의 눈물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에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나사로가 너무 불쌍해서,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사로가 불쌍해서, 그를 위해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 마음에 긍휼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긍휼이 뭔지 아세요?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는 라카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자궁을 일컫는 말이죠. 예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중심적이며 강력한 감정인지 하나님의 자궁이 움직인다라는 것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함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들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간단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주여 애통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애통함으로 오늘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붙들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애통함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이 기도를 계속 하루 종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잊어버릴 것 같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애통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라면, 하나님, 내가 애통함을 느껴야 하는데
애통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애통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슴을 치며 죄악을 심각하게 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슬픔이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 죄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용서하고 해방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